네, 오늘 창세전 예정 12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감추어졌던 십자가, 감추어진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전지성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도 그 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세계임을 알고 고백한 분이 있었죠. 개역 한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감동하게 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었다가 한 사람의 순종하는 그 대표성을 통해서 순종했다고 하시는 은혜의 교리,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이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기에 이른다는 은혜의 교리인 것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 아담이 타락이 모든 후손에게 미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겁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모든 자손이 타락의 원죄가 유전되어 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 죄성을 이어받고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이르게 된 것이 공의롭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죄인은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대로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조나 위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거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대속의 교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개역 한글로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만세 전부터 감췄던 이 비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근데 만일 알았다면 인간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랬죠. 알듯 말듯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미리 알고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다고 그랬죠. 인간이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은 예수를 죽여야 사는 그런 자로 폭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담에게 십자가의 비밀에 감춰진 복음이 아니라 미리 계시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으며 도리어 인간의 타락을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계시하지 않고 감춰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까지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그리고 있지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기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듯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것처럼 만일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 더 좋았을까? 영어의 그 가정법을 if라고 합니다. 이게 만일 어디까지나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만일 그랬다면 어땠을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가정에 우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죠. 일은 이미 벌어졌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전지전능 하나님의 지혜이요 인간이 타락했던 아니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거나 빗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았던, 타락을 했던,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결과는 똑같은 결과. 그 과정은 다를지 모르죠.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시간들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죄인에게는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그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아요. 인간이 어떤 걸 선택하든 어떤 길을 가든 결과는 변치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고 이것이 예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변경이 된다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을 끝까지 돌이켜 그를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첫 아담을 회개시켜 다시 쓰지 않고 마지막 아담, 후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끝까지 회개시켜서 돌이키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반역이 도리어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선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세대주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교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든 아니면 넘어지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육족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하나님은 처음에 불렀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로 오히려 온 인류 이방인, 전 이방인의 그 민족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그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니까 부활을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콩 심은데 콩이 난다는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걸 초월해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법칙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심어야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는 이 자연 법칙에 의존하게 했으면 인간이 스스로 영광된 것을 내놓을 수 없을 때는 인간은 그 지옥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의 법칙,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인간은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고 불순종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었기에 타락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오로지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악에 씨를 뿌렸던 자들에게 용서와 긍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 믿는 하나님, 세상이 믿는 신과는 다르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126장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덕분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말씀, 순종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셔서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것,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의를 전가시켜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가의 교리입니다. 이 전가의 교리, 대속의 교리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순으로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일신이다. 단일신. 여호와를 믿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단일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대속의 교리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부가 십자가에 순환당하고 성부가 죽었다고 결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위격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은혜요 전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 믿어야.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분이 2000년 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으신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며 예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인즉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처절한 죄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돌이킴이 없으면 그건 그냥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배워서 얻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으로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 우리 육신의 정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약한 것으로 심었다 했는데 약한 것이란 인간의 죄에 약하고 육신의 욕구에 약하고 마귀의 유혹에 약한 인간을 강한 자로 다시 살게 하여 썩어질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신비한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십자가는 그냥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마도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타락하기를 잘했고 불순종하기를 잘한 것으로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죄는 죄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예수가 대신 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몹쓸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배신 행위입니다. 지구에 가야 마땅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순종은 맞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도 영생의 꽃을 피우게 하시며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게 하는 회심이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타락으로 인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지만 거기서 단련을 받은 후에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원리,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원리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밭길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짓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낼 궁리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국에까지 이르렀다는 건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낮게 결론을 맺으시니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와서 보면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은요, 하나하나 일일이 성능 좋은 것으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어떤 프로그래밍화가 되어서 어떤 하드 디스크 하나만 교체하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단번에 월등한 기능으로 이 세팅이 되어서 이 컴퓨터가 완전히 다른 컴퓨터가 되고 맙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건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모두를 다 죄인 만들어 버리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한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가 한 분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불순종을 대체하신 것이 바로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감추었던 진리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풍성한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십자가의 비밀, 이것을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계시했는지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떠불러 주는 하나님.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묻고 떠불러가 그랬죠. 은혜 받은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떠불러가 떠불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낮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지혜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 심어 후 아담, 즉 마지막 아담 예수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아담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를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후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낳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시는 분, 불신으로 심고 무엇을 거둡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러분 경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인간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진적이며 순종을 이끌어내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로 조종하지 않고 인간들을 감동시킬 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100%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일에 그리고 인간 의지 활동을 100% 최선을 다하게 하시도록 경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50% 인간이 50% 해서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간은 100% 자신의 의지가 발동이 되고 자신이 감동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반응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도 하고 하나님도 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그것에 반응해서 그 모습을 볼 때 인간도 거기에 참여하는구나. 인간도 거기에 반응하는구나. 인간도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세요. 제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은 자 있죠. 물 주는 자도 있죠.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심어 추수한단 말이에요. 곡식을 심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가꾸고 물을 주고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그 일에 협력한 것 같아요. 인간이 거기에 참여한 것 같아요. 인간이 자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인간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응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죽은 인간이에요. 믿음이 없는 인간.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 11절만 보세요. 거기에 반응한 자들의 그 반응, 그들이 억지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지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업해서 감동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죠. 계시록 4장 10절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거 읽어만 봐도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업해서 자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면 죄를 허락하신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고 주께로 나오게 되므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과 불순종을 심었더니 예수는 죽을 죄인이 받을 그 저주를 혼자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니 이제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 이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시는 원리인데요. 그냥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선물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려야 되고 생명을 여러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오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과 기도로 누려야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자꾸 죄를 범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면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51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고통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감격이 기쁨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격이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알맹이가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나가 있다는 그런 소망이 충만해 있지 않고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대속은요 그냥 속전을 치렀다, 죗값을 예수가 지불했다를 표현하는데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탕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보너스까지 덤으로 얹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덤의 축복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옮기다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그는 완전히 인간의 치부가 드러나죠. 인간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꼭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고난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글로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갔다. 안 갔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어떤 복을 하나님은 주시지. 글로 갔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가서 그러한 치욕스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다면 그건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그렇다면 그 세월 속에 시간이 허비되었기 때문에 그건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덤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인간이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덤의 축복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여기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너희들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마귀 역사, 귀신 들림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7 귀신 들린 자가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호송세월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타락에 빠져 하나님은 시간 낭비한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는 게임을 하시지 않습니다. 게임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대속이 회복이나 원상복귀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다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중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에만 속했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논쟁인데요. 우리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타락이라면 하나님의 그 아담의 상황이나 십자가 통과한 후에 우리의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 하와의 입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도 나를 죄에서 타락해서 건져내서 원상복귀를 시켜서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시켜 왔다고 해도 우리는 아담과는 달리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저들은 예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삶이 이를 믿는 자들에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며, 다시는 선악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 죽으심과 더불어 살으심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이요, 이것이 구원과 더불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그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은금과 물질의 축복도 같이 하나에서 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덤의 복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데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원상복귀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을 원상복귀시키는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 회복이 구원이 아니고, 회복도 아니고 원상복귀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은 현상유지잖아요. 현상유지. 원금을 그냥 보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늘었어. 그 마치 뭐와 같아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은 자나 마찬가지. 죄예요, 죄. 하나님은 그냥 원금 유지하는 거 그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죄로 보시는 하나님이 현상 유지만 하시겠어요? 현상 유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현상 유지는 죄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방에 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린 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동안 아모리 죄악이 무르익는 기회로 삼으시고 4대 만에 나올 때 창세기 15장 14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죄값 치르는 것은 그냥 묻고 더블로 갔어요. 더블로. 창세기 1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죄값을 치르는 것은 물론이고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력하게 430년간 죄값을 치렀지만 하나님은 허송세월하게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복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전화위복의 복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덤의 복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업그레이드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로 아버지께 나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단번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후에 성화의 단계, 성숙의 단계까지도 함께 묶어서 같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믿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단순한 죄의 대속,
죄사함, 구속, 빚의 탕감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거라는 하나님의 복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구원의 도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안에 죽으시고 살으심 그리고 승천하여 승리하기까지 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시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행위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행위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엇의 구원을 얘기합니까? 예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전반적인 저것을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행위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에게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없는 것은 쭉정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행위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행위를 주장한다고 행위주의 알미니즘으로 판단해버리면 스스로 오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미련한 5,000원을 보세요. 그들은 기름 준비를 못했습니다. 행위가 없었어요. 기름 준비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었습니다. 달란트를 늘리지 못한 행위.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지 않은 이 행위가 없는 자 쫓겨납니다. 다 그들이 그 속에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구나. 너 믿음은 죽은 거구나. 너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보세요. 무엇으로 심판하는지.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돌에 찍힌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 상에, 그리고 도구에 여러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인격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란 도구적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돼 그 부활 승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천국에 함께 앉는 천년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과 더불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영생의 풍성함을 맛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더블로 축복하시고 덤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전하게 보게 하나님, 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삶이 더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구원받을 자,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격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을 자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옵시 살아가십니다.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모든 놀라운 은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온 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